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쪽에 있는 신명기 26장 1절로 19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수산을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가라. 방주리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이 네 손에서 판결을 받았어. 내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저기에서 솥으로 거주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 앞에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충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을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산을 만물을 가져오나이다 하고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첫째 해였고 11절을 드려 내 모든 조상의
친구들은 얘기를 받지 않으니 그들을 레위인과 길가과 가구에게 줘 내 생업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날에서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말을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레위로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며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들으리라 화근하였고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예와 원인과 율법이라고 백성들에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나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은혜를 고백하고 3년마다 11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십니다. 1절부터 11절은 햇곡식 예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농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중심 주제는 이집트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압제자들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의 구속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처럼 농작물의 수확을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살면서 매년 햇곡식을 그러니까 처음 난 곡식을 얻게 되면 그 햇곡식을 가지고 성소를 찾아가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첫 열매로 가득한 광주리를 들고 성소를 찾은 농부가 먼저 제사장에게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예식이 시작된다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살고 있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합니다. 제사장은 농부의 광주리를 받아 제단 앞에 놓는다고 4절에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가 정착하여 살며 큰 민족이 되었던 점을 기념하여 5절에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선조들이 이미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스라엘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고백은 6절, 7절, 8절에서 세월이 지나자 이집트 사람들은 온갖 억압과 학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고 견디다 못해 부르짖자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역사적 배고로 이어집니다. 그는 또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또한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시기에 그 땅에서 얻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고백으로 9절과 10절에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이 예식을 행해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또한 이 첫 열매 수확의 기쁨을 레위 사람들, 이방인 나그네들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누리는 수확의 기쁨은 그들이 수고하여 거둔 열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은 주변 사람들과 나눌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3년째 11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매 3년째 되는 해의 11조는 성소에 들여놓지 말고 각자 사는 곳에서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사용할 11조를 봉헌할 때 함께 드릴 기도를 언급합니다. 농부의 고백에서 레위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11조는 다른 11조처럼 모든 사람의 종교적인 의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농부가 드리는 11조를 성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소에 들여놓는 다른 11조와는 달리 가난한 자들에게 가는 11조는 함부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 예물의 거룩함을 구별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고백도 이 예물은 어떠한 우상 숭배에서 비롯된 풍습이나 부정한 행위로 오염된 적이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결할 때에만 취급했음을 강조합니다. 성소에 들여놓는 11조만큼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부하는 11조도 거룩한 것이지요. 예물을 드리는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예물의 순결성도 결코 등한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농부는 예물을 드리며 주의 명령을 잊지 않고 어김없이 다 실행하였습니다. 라고 13절에 고백합니다. 농부는 3년째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모두 어김없이 지켰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11조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의무일 뿐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자신의 예물이 종교적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이 정결한 것임을 세 가지 예를 들어 증언해야 한다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는 애국하는 중에는 이 성물을 먹지 않습니다. 농부의 고백은 장례식과 연결됩니다. 둘째, 농부는 부정한 몸으로 이 예물을 떼어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소에 들여놓는 11조만큼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도 온갖 정성을 다하여 정결하게 취급했음을 선언합니다. 셋째는 농부는 죽은 자를 위하여 이 예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농부의 기도는 주님이 거룩하신 처소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허락하신 땅에 앞으로도 더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며 15절에 끝을 맺습니다. 농부는 지금까지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림으로써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은 결론적인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 그가 12장 1절에서 시작한 율법 강론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16절에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12장 1절에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다라는 말씀과 쌍을 이룹니다. 이 두 구절이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의 중심 내용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일종의 서약 확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하나님이 충성하는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결론적인 권면에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가 선포한 율법을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 규정을 법전화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관계의 기초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단순히 감정적이나 영적인 요소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는 쌍방이 준수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바로 이 책임과 의무를 정해 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곧 지금까지 모세가 선포한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라고 네 가지 표현으로 언약의 조항을 준수할 것을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조건을 준수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18절에 말씀하시는데 18절에 보시면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할 때 보배로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브라입니다. 이 말은 특이하게도 이 특별한 아주 소중한 귀한 보물을 뜻하는 말인데 이 말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거기서 소유라는 말로 한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쓰여진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의 순종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 약속은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은 순종을 맹세하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이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을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과 연관시키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지요.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충성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 약속은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하는 예식, 즉 새로운 출애굽 2세대의 언약갱신의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은 백성들이 17절에서 네 가지 표현으로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약속한 것처럼 19절에서도 네 가지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백성보다 이스라엘을 더 높이실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열방에 찬양을 받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은 찬송과 영예와 영광을 삼으시고는 원문으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지요.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너희들을 재창조했다고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민족들의 찬양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이 민족들의 찬양, 이스라엘이 찬송과 명예가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만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명예와 영광을 얻도록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은 4장 40절에부터 시작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에 대한 결론으로서 지금까지 언급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철저히 준행하라는 명령과 그에 따른 축복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만 베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들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언약적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귀한 보물로 삼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서 보배들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언약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요 우리가 언약의 의무를 다 잘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어림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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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물을 다 잘 지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